제가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성경은 하나님, 사람, 첫 번째가 뭐죠? 땅. 이제 외우세요. 뭐라고요? 하나님, 사람, 땅. 어디를 펴봐도 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땅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감사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은 다시 하나님께 복을 돌려드리는 이 순환적인 관계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일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어디에서 오냐면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이 땅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땅을 통해서 오는 복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모두 받는 그 복을 일반은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특별한 복을 받는 것을 특별은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 동안의 이 시간이나 또 우리가 거하는 공간이나 우리가 쬐는 햇빛이나 또 우리가 마시는 물이나 우리가 사는 이 땅이나 또 우리가 키우는 농작물이나 또 먹고 사는 그런 곡식이나 모든 음식이나 또 우리가 동물이 죽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먹고 사는 동물이나 또 각종 우리 에너지, 영양분, 또 입고 사는 의복이나 집이나 우리 자기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생존하고 또 번영하고 안전하고 또 풍족하게 살아지는 것들이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금년도 피워도 너는 복이 될 자, 복의 복에 찬양할 때도 복격, 오늘 이삭의 축복, 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창세기라는 성경이 시작의 책이기 때문에 복도 창세기에 나오겠죠.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복을 우리가 좀 이렇게 쭉 한번 오늘 이 기회에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성경에 복이라는 말이 맨 처음에 나오는데 어디인지를 보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을 떠보세요. 창세기 1장을 보면 놀라운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하나님은 이 식물들에게는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 안 하시네요. 그런데 처음으로 다섯째 날에 창조의 다섯째 날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만드신 공간이 셋이 있는데 하나는 하늘이고 하나는 바다고 하나는 땅이에요. 그래서 다섯째 날은 이 바다와 하늘의 이 동물들을 지으시는데요. 바다에는 바닷동물 그리고 물고기 그리고 하늘에는 새를 창조하세요. 그리고 거기 1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사는 생물들, 동물들, 물고기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들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 됐고 복을 준 내용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고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그러니까 하늘에 새들이 나르려 있지만 잘 때는 땅에서 내려 자니까 새들도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 복이라는 단어가요. 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히브리어로 외울 필요는 없지만 혹시 외워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 복이 뭐냐면 바락. 그래서 이전에 그 대통령이었던 그 버락 오바마 거기도 원래 그분들이 이제 조상이 아프리카니까 스와힐리어로 바라크고 또 아랍어나 히브리어나 다 똑같은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를 이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그런 바다동물이나 물고기 공중의 새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보니까 창조의 여섯째 날에 땅을 채우는데요. 이 땅에는 땅에 사는 동물들 모든 그 종대로 땅에 사는 모든 짐승이나 가축이나 땅에 기어다니는 그런 파충류들이나 이런 것들을 지으시고 또 26절에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상의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셔서 그 세 공간, 하늘이라는 공간, 바다라는 공간, 땅이라는 공간에 있는 그런 동물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셔서 사람을 지으시는데요. 27절에 보니까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시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나 여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하면 남자를 생각해도 틀린 거고 하나님의 형상하면 여자를 생각해도 틀린 거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 안에 함께 같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을 때 그들은 남자와 여자 사람들이죠.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면서 사람이 받은 그 첫 번째 임무가 바로 뭐냐면 그 동물들을 잘 섬기고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고,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를 학대하는 것은 이 명령에 뭐냐면 정복하라고 했다고 해서 막 흐트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곳에서 생태신학을 이곳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이 복 준다, 여기서 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바라크하신다, 복 주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 실세에 따라서 인간이 우선은 자기들이 생육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손을 낳고 수가 많아지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꽉 채우고 바다와 공중과 땅의 생물을 잘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그 음식을 주시는데요. 그 음식이 29절에는 우리 사람의 음식이 나오고요. 30절에는 이 동물의 음식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음식은 뭐 채소나 곡식이나 과일이나 이런 거, 다 식물성이죠. 그리고 동물들에게는 풀.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모든 동물,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포함해서 모든 동물들은요, 육식하는 동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초식만 했어요. 초식만 하면요, 싸울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먹거리가 풍부하면은 서로 안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떻게 보면 초식 동물은 있죠? 거기가 평화롭다고 서로 안 싸우고. 근데 이게 서로 잡아먹으니까 육식을 하니까 훨씬 더 불편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복이 어디 나오나를 잘 보면요, 거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를 6일에 마치시고 7째 날에 쉬시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어떻게 하셨어요? 7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복을 받은 대상은 동물과 사람인데, 이제는 뭐에 복을 주신 거예요? 날이라는, 일주일이라는 그 7일이라는 것에서 6을 따로 떼놓고 또 일을 따로 구별해서 그 하루라는 그 24시간을 복을 주셔서 6일 동안 일해서 자연으로부터 먹을 것을 얻고 7일째에는 그 일을 그만두고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리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상의 복과 영적 복을 받으면서 살도록 만드신 시간과 에너지의 리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뭐예요? 사람은 일하고 쉬고 일하고, 이게 리듬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난 잘 안 쉬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잠자는 사람 다 쉬는데 잠안 자는 사람 없기 때문에 다 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신 말고 일주일에 하루를 또 안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식하는 날 그냥 푹 쉬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빌드업하라는 날이
바로 그날이고 그날을 우리는 주일에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이 또 어디서 나오는지를 쭉 보면요. 9장으로 가고 이제 9장에 가면은 이 노아 가족이 홍수가 끝나고 이 홍수 때 다 사람은 다 죽고 동물들도 다 죽고 이제 한 쌍씩만 남았잖아요. 그랬을 때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 그리고 그 부인과 며느리들 그렇게 총 몇 명이에요? 8명. 그 8명에게 또 어떻게 하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똑같은 복입니다. 그래서 그 주시는 말씀은 똑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에 있는 짐승, 공중에 있는 새, 땅에 있는 모든 기는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 너희들이 똑같이 다스려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라. 왜냐하면 이 노아에 의해서 그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더 그들에게 관리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거리가 된다. 채소처럼 과일처럼 곡식처럼 너희에게 먹거리가 된다. 그렇지만 그 생명되는 피는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우리 음식이 뭐예요? 식물성이에요. 근데 창세기 9장에 와보니까 우리 음식이 동물성으로 확장되고 그렇지만 피는 먹지 마라. 왜냐하면 피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다시 땅에 흘려보내므로 우리가 그 고기는 먹었지만 생명은 먹지 않았어요. 이런 상징적인 그런 행위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하고 창조의 질서를 지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땅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늘과 바다와 땅을 통해서 식물성 음식과 동물성 음식을 주셔서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고 후손을 남기고 또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에 우리가 참여해서 함께 세상을 돌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복의 근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통치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9장 같은 장의 26절을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26절에 이제 노아가 좀 지나서 포도주를 먹고 취했을 때 벌거벗고 잠을 잘 때 그 노아의 아들 둘째 아들 함인데 함이 가서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고 얼른 덮어드리지 않고 와서 마치 그 두 형제에게 이 셈과 야벳에게 마치 아버지를 흠모듯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기 위해서 옷을 가지고 뒷걸음쳐서 둘이 가서 살짝 덮어드렸다. 이것을 노아가 그 술에서 깨어나서 이제 그 잠에서 깨어나서 이야기하는 말이 26절이에요. 이건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이제 그 아들 함의 아들 가나안에 대한 저주를 말씀하신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했죠. 찬송하리다. 그런데 영어에 보면은 Blessed be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이 바라크 예전에 하나님께로 드릴 때 바루크 할 때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실 때 우리는 복 주시다로 쓰지만 우리 한국어로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우리는 하나님 복 받은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나 영어는 같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라크라는 한 단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때는 복 주시고 우리가 받은 그 복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이 필요해서 복이 부족해서 복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 블레스 한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기도, 모든 예배, 모든 예물, 모든 찬양은 근본적으로 어떤 다른 것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10의 1을 드릴 때, 11조를 드릴 때 일은 하나님 거고 부는 내 거예요. 그 뜻이 아니라 이 열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 하나를 드림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요 하루만 하나님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전체가 하나님 거라는 것을 하루를 드림으로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저는 어떻게 히브리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한테 블레스한다 이런 말을 쓸까?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었어요. 저는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좀 찾아보니까 그게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블레스를 받았으니까 그 블레스를 하나님께 다시 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이러한 그 성경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 어떻게 되냐면 항상 성경이 이해가 안 될 때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계속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인들, 원래 성경이 주어졌던 그 사람들에게 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을까 하고 그 사람들의 문화나 그 사람들의 정서를 이해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그들의 정서에 또한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12장으로 가보세요. 이 12장이 바로 우리가 금년도 표어로 만든 이 12장 2절,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순종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요. 그러고 나니까 아브라함 뭐가 됐어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이 자석으로 이렇게 쇠붙이를 붙이면 그 쇠붙이도 자석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니까 그 사람이 복이 된 겁니다. 복이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그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음으로 아브라함 복이 되고 그 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와 또한 그의 후손이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확산되는 사명과 역할에 첫 번째 그 복을 받고 복의 전달자가 되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 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부름을 받을 때는 아브라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절을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이 되기 때문에 그를 축복하는 자는 그에게 블레스 하는 사람한테는 사람과 사람끼리니까 그에게 블레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리고 그 사람에게 펄스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잘 보면요. 요 3절에 나오는 이 족속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슈파하 발음도 어렵죠. 미슈파하라는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정확하게 뭐냐면요. 패밀리, 대가족 정도는 패밀리보다는 더 크고 민족이나 나라보다는 좀 작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옛날에 우리가 부족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부족. 근데 부족이라는 말 좀 부족했을 때는 피플 그룹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피플 그룹이라는 말은 한국말로 잘 번역을 안 해요. 애매하니까. 문화 집단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피플 그룹인데 이 피플 그룹이 언어로 나누는 거예요. 언어로. 네. 그래서 이 세상에 이 피플 그룹이 몇 개쯤 있냐면 이 세상에 있는 언어 수가 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8천 정도 되는데요. 이걸 또 약간 방언까지 섞으면 한 2만 5천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모든 이 언어 그룹마다 피플 그룹마다 다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 아브라함을 부른 기회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창세기 12장 3절에 코리안이라는 말이 없어도 거기에 있는 거 왜? 거기에 다 들어가니까. 미슈파라는 단어의 그것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신다는 이 약속이 이 8천이나 되는 이 피플 그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서 그곳에서 불러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시는 것이 이 복이 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딱 이루어진 모습을 성경에서 딱 그려놓은 것이 우리가 많이 부르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부름을 받은 허다한 무리라고 말하는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혈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혈통을 통해 이루어지면 이스라엘은 끝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이 복이 이 8천이나 되는 이 모든 피플
꿀그룹에 다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은 그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그 복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을 전달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맨 처음에 오순절에 그 복을 맨 처음에 정확하게 이렇게 복이 전달돼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오순절 설교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받으면 이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먼저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설교하냐면 그러니까 37절에서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 물어보니까 38절에서 니들이 먼저 회개해라. 회개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말이죠. 각각 누가? 도매금으로가 아니라 뭐예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각각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39절과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 세 종류로 나와 있어요. 누구예요? 첫 번째는 너희,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의 자녀, 세 번째는 모든 먼데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 그러면 이 복음이 두 방향으로 흐르는데 한 방향은 뭐예요?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가족, 내 친지, 내 부족, 내 어쨌든 나와 관련된 이웃들에게로 전하고 또 문화를 떠나서 먼 곳까지 가서도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두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까운 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라고 하고 이벤젤리즘이라고 하고 먼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년도 우리 표어처럼 너는 복이 될지 하면 우리가 복이 된 거야 안 된 거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이 계속 전달되는 두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는 내 가족에 이르고 하나는 가능하면 먼데도 그 복이 흐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이 되고 또한 복을 받고 복이 되고 우리 자녀와 먼데 사람까지 복을 전하는 복의 매개자,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이 아브라함도 두 방향으로 흘러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 아브라함의 자녀에게 가야 되는데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100살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17장 19절을 보세요.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부터 하셔요. 사람은 말부터 하면 뭐라고 그래? 못 지킨다고 그러지. 하나님은 말부터 하면 어떻게 하세요? 지키세요. 언제 지키세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17장 19절을 먼저 보면 다 복습입니다. 17장 1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니까 아이고 기왕에 얻은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야. 이 안에 사례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태어날 그 아들 이삭과 너하고 세웠던 나의 언약을 다시 계하고 세울 거니까 그러면 또한 이삭의 후손에게 그 내가 세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해주셨을 때가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 때인데 1년 지나서 그때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때 이삭이 태어났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147세 그리고 그때 이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40세 되었을 때 사라는 137세 될 때죠. 그때 먼저 돌아가시고 이삭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년 후에 리브하고 결혼하는 거 우리가 다 그동안 봤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160세가 되고 이삭이 60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과 리브가 사이에 쌍둥이 아들 에서 야곱이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여러분 창세기 26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세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과 언약을 세우는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 26장에서 봤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갈 때 창세기 26장 24절에 23절에 부엘세바로 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당시에 이삭은 이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물론 이 그들과의 갈등을 평화로 잘 극복했지만 아직 두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종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세웠던 그 복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함께 입고 그에게 복을 줘서 그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또 이삭의 복이 그의 아들들에게 가야 되는데 그 이야기로 하는 거예요. 그 복이 어떻게 흐르게 되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이미 읽은 것처럼 이삭은 그 복을 누구에게 주려고 했어요? 에서에게 주려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부추겨가지고 이삭으로부터 그 복을 야곱에게로 옮겨오는 그런 이야기까지가 14절이 그런까지고 또 그리고 그 다음 주일까지는 그러니까 27장 전체가 46절로 아주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14절까지 하고 다음 주일에 29절까지 하고 그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이니까 한 주 이 본문을 지나고 그 다음에 12월 1일 첫 주에 46절까지 이렇게 세 번에 나누어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오늘은 이삭의 축복 1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니까 이삭의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이게 저는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게 완전 실명입니까? 조금만 봅니까?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또 물어봤더니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완전 실명은 아니고 약간의 어두움과 뭐 밝음 정도는 구별할 수 있었다. 근데 우리 어머니도 이제 많이 연세도 많으시고 또 이제 요양원에 계시고 했는데 통화도 못하는데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저를 보면 이렇게 그냥 거의 색상을 조금 구별할 정도 그 정도로 못 보세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그리고 색상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이게 명암 정도 구별할 정도의 그렇게 눈이 아주 약한 그런 상태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창세기 오늘 우리 27장 1절에 나오는 이때의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가? 또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산법이 너무너무 복잡해요. 제가 몇 번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이 일이 있고 바로 야곱이 하란으로 떠나게 되는데 야곱을 거기 가서 자녀들 낳고 그 다음에 이집트 가고 그 계산을 영으로 쭉 가면 이때 그 야곱의 나이가 70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에서하고 야곱은 나이가 같죠. 근데 에서가 결혼한 때가 40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에서가 결혼하고 27년이 지나서 요런 37년이 지나서 요런 일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가 또 요 37에다가 이삭이 60세의 자녀를 낳았으니까 그걸 두 개를 더하면 이삭의 나이가 137세가 나와요. 이걸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저도 137 어디다 물어봐도 다 137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뒷얘기랑 이렇게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하는 것이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에 보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축복을 해줘야지 했지만 막상 이 축복을 하고도 43년을 더 살아서 180에 죽어요. 아브라함 175세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오히려 5년을 더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볼 수 없을 때 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장남 에서에게 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눈만 어두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시기에 이르러서 매우 어두웠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복이 당연히 장남에게 흐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그는 이삭이 사냥한 고기로 요리한 음식을 먹으면서 이삭은 에서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에서를 편애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내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다고 그랬죠. 또 우리가 보았듯이 지난 주일에 보았듯이 에서는 40살이 됐을 때 헷 족속 두 여인과 결혼했고 지난 37년 동안에 이삭과 리브가는 그로 인해서 심한 마음고생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리브가가 그 두 아들을 잉태하고 그 아들들이 태중에서 자라면서 서로 싸울 때 리브가의 기도에 응답하신 내용이 창세기 25장 23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태중에서 나올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지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분명히 큰 자는 에서고 어린 자는 작은 자는 야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리브가를 통해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삭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당대의 문화에 따라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내려온 복을 당연히 장남 에서에게 주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는 이삭의 자의적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자신이 눈이 어두워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하면서 자신이 할 계획을 에서에게 말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제 가서 사냥해와라. 그 사냥해오면 4절에 네가 그 들짐승을 가지고 내가 늘 잘 먹던 그 특별한 음식, 그 별미, 아주 내 입에 딱 맞는 그 음식을 요리해 오면 그걸 먹고 마음이 풍족해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할게. 요 이야기를 아버지 이삭과 장남 에서 사이에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삭에게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이삭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죠. 자, 5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걸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우연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게 일단은 그 남편이 잘 못 보니까, 잘 눈에 못 보니까 이런 걸 듣기도 더 편했을 겁니다. 그걸 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에서는 그 말을 듣자마자 들로 나간 거고, 리브가는 이 말을 듣고 났을 때 보통 사모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보 아니잖아. 아빠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뜻이 이 야곱을 통해서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할 계획 자체를 안 해요. 무슨 얘기예요? 이미 이삭과 리브가는 지난 그 무수한 세월 동안에 이게 이 문제가 서로 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슬픈 얘기죠, 그죠? 네. 아내가 남편이 그게 안 되니까 남편을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요 계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이 에서와 야곱의 문제에 있어서 서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말을 하기를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내가 들었다.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걸 내가 다 들었다고 다 얘기를 해주고 8절에 이제 자기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계획이 9절에 나오는데 그 9절에 그러니까 가서 네 형이 사냥하러 멀리 갔으니까 너는 이 집에 있는 염소 떼에 가서 그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네가 딱 선정해서 그거를 잡아서 그거를 음식할 수 있게끔 나이가 바꾸면 요리는 내가 할게. 네 아버지 식성을 내가 잘 알잖아. 네 아버지 제일 좋아하는 그 특별한 음식을 만들게 해. 10절에 네가 그것을 아버지께 갖다 드리면 너에게 복을 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뭐냐면 이 리브가는 자기 남편이 잘 볼 수 없다 라는 걸 이용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자기 뜻을 이루려는 거예요. 자, 성경에 이런 게 나왔다가 아이고 살겠다 이제 나도 그냥
신랑도 속여먹어야 되겠다, 아내도 속여먹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리브가의 계획은 결코 장려되지도 않고 칭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리브가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에서도 봤잖아요. 그런데 리브가는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자유적으로 자기가 뛰어드는 것입니다. 남편을 속이고 야곱에게 자기의 계획에 야곱에게 축복이 가도록 그렇게 남편을 속이려는 그런 계획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결코 리브가의 행동을 장려하거나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야곱의 반응이 11절부터 나와요.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렇게 뭐라고 말해요?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다. 털이 얼마나 많은지 동물 가죽이 덮은 것처럼 털이 많았다고 했어요. 자기는 어떻게 해요? 자기는 저처럼 털이 없는, 저는 아주 매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야곱왕가 그러겠어요. 그래서 자기랑 형이랑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다. 아무리 아버지 눈이 어두워도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자기는 매끈매끈한 사람이라는 점을 리브가에게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되죠. 아버님께 말씀을 드리세요.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계획은 좋은데 이 계획이 탄동할 계획이에요. 발각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털이 없고 형은 털이 많은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잘 극복할까요? 요 말과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읽혀요. 그렇게 12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가까우서 만져볼 건데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 겁니다.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13절에 리브가가 뭐라고 말해요?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자. 그러니까 어머니의 심정이죠. 그죠? 어머니의 심정이니까 무슨 저주가 있으면 그 내가 가줄게. 대신 너는 복만 받아. 이게 아무리 어머니의 말이지만 저런 저주 같은 것을 이렇게 자기에게 여러분 그러고 싶으세요? 여러분 정말 어머니들은 이런가? 이럴 수 있죠. 그래서 보통 그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일 이후로 리브가와 야곱이 헤어져요. 야곱이 형이 죽이러 오니까 도망가면서 아내감 구한다고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만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리브가 입장에서 야곱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네. 야곱이 엄마가 보고 싶어 울었다 이런 말은 없어요. 네. 아들들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들에게 전혀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아들도 역시 그 마음이 있었겠죠. 어쨌든 둘이 못 만나요. 더 이상. 둘이 더 이상. 그러니까 그게 아마 리브가가 받은 저주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어쨌든 리브가가 받은 고통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주라면 저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제 야곱이 어머니하고 그것을 합의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가서 집에 근처에 자기 염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염소 새끼 2마리를 딱 설정해서 그거를 잡아서 이제 요리할 수 있도록 딱 해서 어머니에게 가지고 와서 그 어머니가 별명을 만들어요.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1시간 안 걸렸어요. 딱 잡아서 요리에 딱 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이 야곱은 정말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런 데서 굉장히 예민하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게 집에서 기른 그 가축하고 들짐승 잡은 거하고는 맛이 달라요. 여러분 아마 사슴과에서 보시는 분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는 이것이 집에서 기른 염소 새끼지만 들짐승인 것처럼 딱 그 맛이 나게 하는 그런 방법까지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 로마서 8장 28절을 써놓았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식으로 이루시기 때문에
이삭 이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이 두 아들 가운데서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택하기로 했다고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9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삭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주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데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이제 말라기로 나와서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딱 해놨어요. 근데 리브가는 하나님이 하시기 위한 것을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과 모의하여서 이삭을 속이고 이삭이 에서에게 줄 축복을 가로채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리브가가 생각하기에 그 복은 야곱에게 올 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야 리브가하고 야곱 너네도 참 너무했다. 내가 내 계획을 바꿔서 내 복을 야곱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그 일을 흩어먹던 어떻게 했던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인간의 실수나 인간의 성급함이나 인간의 부정직함이나 인간의 속임수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런 것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7장의 이 이야기나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이 내가 아무리 거짓되게 행동해도 내가 아무리 부정직하게 행동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해도 돼. 그것을 합리화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한 그 심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우리가 그렇게 부정직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복이 되었고 그 복의 매개체로 복의 통로로 이미 사용되는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 반주하실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밝고 맑고 떳떳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이 한 주간도 살며 복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